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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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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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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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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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사역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베란빛교회 지체를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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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쌓여졌던 큰 산과 같은 큰 하나님의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제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 또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참된 평강과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 주신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불러주심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베란빛교회 하나님 지체로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베란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실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하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베란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변화 속에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그 흐름만, 그 아웃라인만, 그 개요만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선적으로 전 시간에 다뤘던 마태복음을 보자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설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족보가 없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신성시하는, 예수님이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핏줄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써내려 가는데,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건들만 다루면서 예수님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일단 다루기에 앞서서 이 신약복음의 이 사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틴어를 제외하고 헬라어만 보더라도, 헬라어로 작성된 사본만 해도 5,6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이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본들이, 이 복음서에 대한 사본들이, 이 복사된 것들,
사람의 손으로 써서 전해지기 위해서 손으로 써서 퍼져나갔던 그런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다루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 데오빌로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변증식으로 복음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써내려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사도시대와 함께,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 누가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그 이후에 한 3세기경의 동명이인 누가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누가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사도들이 함께 활동했던 시대와 같다. 동일하다.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가 그 사도시대에 그리고 이 루사니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근접한 시기에 활동하지 않았던 누가라면 이 루사니아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전 36년경에 비슷한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해를 당해요. 정치적으로 살해를 당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누가가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3세기, 한참 있다가 3세기경에 동명이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면, 그것을 파악하다가 썼다면, 그리고 좀 역사에 대해서 아는 누가였다면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 서신을 썼던 누가는 사도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사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사본이 이 최근에 1975년 경에도 발견이 된 약 200권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약 90권이 신약에 대한 사본인데요.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가 읽는 그 성경과 너무나도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사본들이 성경의 말씀 변함이 없다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3세기 한참 있다 쓴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근접해서 그 시대의 사람을 활동했던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자신 있게 써내려가고 정말 이 말씀 누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잘 연구하고 준비되어서 아는 바를 정리해 놓았다. 아주 잘 정리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아주 광범위하게 잘 고백했던 대로 잘 연구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생에서 공생의 시작까지, 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그 여정,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가는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했는데 말씀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변증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가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변증하기 위해서 잘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다양한 영적 가르침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잘 썼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다.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비유는 총 25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25가지 중에 19개는 누가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비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9개의 비유 그 가운데에 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어리석은 부자, 깨어있는 종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겨자씨와 누룩, 높은 자리에 낮은 자, 큰 잔치의 비유, 비용을 계산하는 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창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불의한 재판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은 열문화의 비유, 이렇게 19개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 멀리 떨어진 들에 있는 양치는 천한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그저 유대인들, 그냥 예루살렘의 그런 소수 집단을 위한 그냥 메시아였다면 거기에서만 나타나고 그런 주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텐데, 저 멀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우리가 우리에게 동떨어졌던 그곳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온 인류, 너희들 다 포함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 베레한빛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교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 우리 측이,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안에 모여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갈 수 있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뛰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선교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또 증거하는 또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 어부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께 선택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무시당, 나름대로의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 개, 돼지라고 불리는 그런 세리들까지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한 여기 세리 삭개오와 창기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에게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온 인류, 죄인인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과 9절에 삭개오라 하는 이 불림을 받는 자가 있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무 힘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과부의 어려움 당한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슬픈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의 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게도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했던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끝으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과 같은 모든 죄인을 품으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또한 메시아시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주님 오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나아가서 전하는데요, 각종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요 주께 속해 있고요, 또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이고요, 그럼 우리 베란빛교회가 그 나라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복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형성이 이루게 되는데 또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네요. 거기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 주축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중심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그 박해가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이 교회가 이 핍박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생겼던 그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의 하나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다뤘던 것이 이런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서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교회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예수님의 그 뜻받들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누가 또 변화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상이 변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그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제한되어 있는 그 복음, 그러한 사상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핍박과 사람의 회심과 사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주님은 이처럼 각 교회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됐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아까 말씀 초반에도 살짝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짝 넘기고 쉽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쫙 흩어져 나가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서핑을 합니다. 그 파도를 타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서 온데간데 그 사람은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상을 변화시켜요. 거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파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을 통해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그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방향대로 전진하는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안심하라.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풍랑 가운데에 참 평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헬란빛교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벨람빛교회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벨람빛교회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저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본받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벨람빛교회 재단에 함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확신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선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또한 맡겨진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께같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감당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한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변화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벨람빛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작년부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모여있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벨람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삶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남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벨람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